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1번으로 갑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섬기는 행동을 하라. 본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실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으로는 요한복음이 최초의 언급인 거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세족이었습니다. 사실은 팔레스틴 땅을 걷다 보면 먼지가 발에 자연스럽게 끼게 되고, 그래서 주인은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주는 게 손님을 맞는 예의입니다. 주인이 없는 한 곳에 들어가신 거죠. 쟤들 간에 어떤 긴장이 있었느냐? 누가 먼저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발을 닦는 걸 시작하는 일을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해요. 내가 베드로야, 내가 야고보야, 내가 요한이야, 이러고들 있는 거죠. 나 그래도 사장이야, 내가 담임 목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주와 선생의 옷을 벗으시고 수건, 종의 옷을 두르시고 대하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본을 보였다 하시는 거죠. 모두 그 침묵의 시간을, 시기와 비교와 경쟁의 시간을 깨지 못할 때 먼저, 이게 먼저죠.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걸 뭐 기도 대단히 무슨 화려하게 잘하고 목 쉬게 찬양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침묵과 시기와 비교와 경쟁의 공간과 시간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먼저가 가능하냐? 이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예배도 하는 거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찬양도 했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말씀도 듣는 거예요. 이번 주는 거룩한 일을 먼저 시도하는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전화하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내가 알고 있어요. 먼저 전화하시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런 거예요. 뭘 대단하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세숫대에 물 담아가서 발 닦아주겠다고 부담스럽죠.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만나는 건 어려우니 먼저 소식을 전하는 이 일들이 섬김이잖아요. 이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먼저 하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냐?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위대합니다. 말해서 움직인다. 우수한 그리스도인이죠. 말해도 안 움직인다.
열등한 그리스도인이죠. 말하기 전에 먼저 한다? 멋있잖아요. 이 먼저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 제1고별 설교, 15장 16장 제2고별 설교, 17장 제3고별 설교 혹은 고별 기도, 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13장부터 17장의 중심 주제가 서로 사랑, 보혜사, 하나됨인데요. 서로 사랑으로 들어간다고요? 발을 닦으셨어야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에게 하시고 발을 닦으셨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런 걸 야합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어 핍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지, 요즘 우리처럼 저 사람의 가진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서로 사랑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 기분 좋으면 서로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잖아요. 발을 닦아야 서로 사랑으로 갑니다. 발을 닦아야 보혜사,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발을 닦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형제들의 발을 만지시겠어요? 더 놀라운 거는 조금 후면 나를 배반할 가룟 유다, 몰랐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시죠? 그 발을 닦습니다. 조금 후면 나를 부인할 베드로, 그의 발을 닦아요. 은 30냥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 것이 꽤 오늘 설교의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나 같은 원수는 주님이 돌보시지 않겠지, 하나님을 인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 죄인이면 주님이 포기하시겠지,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적 우월한 분으로 파악하는 잘못된 이해예요.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연약할 때 사랑해 놓고 주님은 한 발 앞서 가시지 않을까. 뭘 아셔요? 얘가 죄인까지 갈 거야, 이걸 아시죠?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사랑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게 놀랍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을 빤히 알고 계시면서 사랑으로 풍성히 가서 죄 짓는 자리에 먼저 가 계시다. 이게 주님의 먼저 사랑. 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원수까지 가는데 이미 그 원수된 자리에 먼저 가 계시다. 나처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시는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누가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할 때 여러분은 주로 뭐로 이미지를 갖냐면 무슨 끈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아들을 바칠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그 아들로 연결된 아들의 목숨과 연결된 목숨과 목숨으로 연결된 이 관계를 자기들도 아들을 바치는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이게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에베소 말씀에 되어 있으니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분을 먼저 앞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형제들의 발이 보여야죠. 꽁꽁 숨기고 있는 형제들의 냄새나는 발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그 발까지 내려가서 그 형제를 깊이 있게 만나지 않는데 그 형제의 발까지 만나줄 수 있는 깊이가 이 교회에 있어요. 표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쌓여서 사랑의 깊이까지 가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우리의 그런 산뜻한 감정적인 처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친구의 아픔, 그 친구의 냄새나는 발, 숨기고 있는 부분까지도 영적으로 보고 그 친구가 자존감이 사라지지 않게 그 발까지 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먼저 섬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는가? 그 흉내를 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어디는 친구도 아니고 1년 선배인데 서로 함부로 하죠. 왜? 그런데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 그러나 가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를 걱정하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어요. 전화 안 받으면 집 앞에 간대요. 죽었나 하고. 나는 전화 안 받으면 목사는 바쁜가 그런가 하고. 내 친구는 전화 안 받으면 죽었나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을 닦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가를 깨닫고 그 발까지 여러분의 손이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찾아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저 같으면 도마 같은 수준은
교인 명부에서 빼고 가고 싶을 텐데 빼지 않죠.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서 재방송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들어서 내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찾아가 주셔요. 자, 자격을 묻는다면 그 바쁜 부활 이후에 몇십일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시간을 내서 도마를 찾아온다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목회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효율성과 상관없이 간다? 그럴 수도 없지만 효율성 이상의 가치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자면 뭘 새벽부터 모여요? 대낮에 모이면 되지. 점심 먹고 저녁 기도하면 되겠네. 그죠? 효율적으로 하면 뭘 매주 모여요? 첫 주만 모이면 되지. 효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다 분석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효율적이라면 이걸 도마 찾아가요. 소식만 전하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소식만 전하면 되죠. 인편에 찾아가시죠.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가시죠.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도마가 주님을 의심하는 수준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 먼저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느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찾아가죠. 찾아가서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을 좀 먼저 찾아가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먼저 못 찾아가죠. 내가 찾아가면 내 경력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과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큰 잔치 비유해 보게 되면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소도 샀고요, 밭도 샀고요, 결혼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초청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되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초청된 사람들은 산울가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눈먼 자, 저른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찾아갔다고 또 나를 찾아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형제의 발을 보셔야 되고 도마 같은 형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가나요? 오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도마의 수준이 딱 오늘날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의 모습 같아요. 실증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방식이 대단히 무섭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대학생 시절에 어떤 책을 읽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스나 레닌 책 저도 읽었어요. 성경과 함께. 놀랍게도 그냥 생명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연결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대단히 위험한 시대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챙겨야 될 도마가 얼마나 많을까. 무슨 예수가 부활을 해?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라고 말하는 도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은 주체적 결단이 아니고 이혼만 주체적 결단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결혼은
자기가 한 게 아닌가? 이혼만 자기가 한 건가? 그 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대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연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상하탑으로 못 가고 종로로 나가서 자기 집필실에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을 대학생들이 많이 읽어요. 주로 불교를 예찬하죠. 불교는 어른 종교고 기독교는 애들 종교라고 해요. 왜? 우리는 의지하거든. 불교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미 죽었을 때 죽음을 두렵게 인지할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라고 궤변을 늘어놓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음을 간접적으로만 처음에도 두려워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야, 하늘나라 가셨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표정도 그렇고 또 어머니의 그 마지막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불러달라고 하고 돌아가시는 장면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 그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요즘은 없어진 문화지만 예전에 체육 전공하는 대학생들 입학하면 줄바따 맞잖아요. 내 순서 바로 직전까지 오고 난 다음에 선배가 일장 연설을 시작하면 그 10번째 있는 나는 빨리 때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러죠.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는 것처럼 아파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궤변인데 인간의 생명이 상당히 존엄한 것입니다.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쉬워지면 안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난리 났대요. 왜 난리 나는 줄 아세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유명인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살과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살한대요. 특히 정신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회에 보도가 되면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환자를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마늘교회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남편이 정신과 의사예요. 난리 났다. 내일부터 환자들 정말 잘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더라고요. 여러분 도마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도마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증된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손에 잡힌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을 거부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21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참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그런 적 있죠? 아내랑 말다툼을 하면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또 버티느라고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거다. 아무튼 남자들은 무슨 이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먼저 말을 내가 왜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럼 말을 먼저 안 걸어요? 어떤 모부분은 매우 감정적으로 사소한 감정 처리를 못해서 죽을 때까지 말을 안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싫다고 도망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빤히 아시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 그물질을 해? 그래, 재밌었지?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을 먼저 거시죠. 여러분, 말을 먼저 거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 먼저 말을 거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과격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왜? 대단히 두렵거든, 죽음이. 솔직히 말하면 죽고 난 다음이 대단히 두려운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니네 때문에 그래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은 대략 두려운 사람들이 하는 논법이거든요. 수준이 떨어질 때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거를 아니야 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응답하지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얘들아, 고기가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라. 뭘 좀 건진 게 있니? 네 방식대로 사실 좀 된 게 있니? 라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말을 먼저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을 건네는 거, 그 대단히 어떤 벽을 깨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먼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죠. 목사는 가끔 처음 만난 분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직종이 목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말을 먼저 할까,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게 목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한번 잘못 꺼내면 다 엉켜요. 근데 잘 꺼내면 잘 풀려서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을 건네는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세상에 무슨 말을 건네며 사십니까? 혹시 요즘처럼 고립되어서 세상과 아무 관련 없이 살면서 세상만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을 건네야 돼요. 그들이 지금 두렵고 외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온 체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될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랑의 말을 건네야 돼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베끼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뭐로 경험하느냐? 말을 건네주실 때 하나님 계셨죠? 참 늘 제 옆에 계셨죠? 하고 하나님을 감각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투덜거리세요. 주님 앞에서. 꼭 기도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왜 이러십니까? 그러세요 좀. 저 힘든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제가 못 버틸 만큼 힘든데요. 그러면 주님이 말을 건네세요. 힘든데 우리의 훈련은 힘들지 않은 척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해야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어렵다고 말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세요. 이게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쌓아놓으신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는 내용은 뭘까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네, 부족하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주께서 아시는 정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대화가 오고 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뭘 대단해야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한국 착각을 해요. 이게 무교신앙 같은 거예요. 굿할 때 무당은 최고의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무슨 종교적인 리더의 입장에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마치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이었다니까. 치매가 온 다음에도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치매 상태시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해주고 나면 그날 고기 반찬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고기 반찬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나 기도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과 면밀하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사사건건 대화하세요. 그냥 혼잣말 하세요. 그 혼잣말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의 찬양? 콧노래가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주로 콧노래 하면은 요즘 주로 트로트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콧노래에 복음성가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이게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나오는 나의 찬양, 나의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기도가 뭘까요? 혼잣말이에요. 차 안에서 오늘 프로그램은 잘 돼야 되는데요. 오늘 그 사람 만난 일은 잘 돼야 되는데요. 오늘 시험은 붙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혼잣말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냐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부담을 가지시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기도?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걸어요. 이게 기도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최근에 매우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노력해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에도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솔직히 새벽에 거의 환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것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암에 걸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찬송도 음도 틀려. 왜? 반주 손잡고 오시니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찍어갖고 올려서 구독자가 25만 명.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활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오면 제가 이제 유튜브 할 거예요. 이제. 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가 막힌 새벽 그럼 되지 뭐. 나는 가짜를 집어넣었다 그럼 되지 뭐. 그런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좀 쉽게 새벽 설교는 그대로 하지만 그 설교를 다시 풀어서 10분, 12분, 15분 이렇게 줄여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배우기로 했어요. 찍어서 올리는 걸 배우기로 했다. 이제 어떤 권사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찍어서 올릴 거예요. 꼭 늦게 올려. 화요일쯤 올라가. 바로 올릴 거야. 오늘 바로.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도록 내가 노력할 거예요. 아멘.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네. 세상에 말 건네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지금의 최선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꿈이 막 생겼냐면,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 숫자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설교를 본다면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더 많아지면 좋겠다. 나도 누구 닮아서 김치국을 먼저 마시죠. 더 많은 사람이 볼 때 교만해지지 말자. 뭐 이런 준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건네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발을 여러분 닦아주실 것이냐, 세상 어느 부분을 찾아가실 것이냐, 세상 누구에게 말을 건넬 것이냐. 이걸 안 하고 기독교가 자꾸만 개토화되어 가면 개토로 끝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을 뿐만 아니라 햇볕에 말라버리고 더 이상 물로서의 생명력 기능을 못한다.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무언가 먼저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발을 닦고, 먼저 사랑의 언어를 건네고, 먼저 어두운 부분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생명의 종교인가?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좀 먼저 하세요. 저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로 안 한다니까, 전화 내가. 그거 뭐 좀 하세요 라고 전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권면과 신방은 제가 하지만 뭘 좀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니까. 사람만 많이 모으면 부흥한 줄 알았던 교회 출신들이 우리들이, 그런데 뭐로? 강제와 강요로 사람들을 모아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먼저예요. 먼저 발을 닦으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해주세요.